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역사 이래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관심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19 집단 확장이라고 하는 확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들,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오늘 이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그것이 천파만파 퍼져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저 세상이 볼 때는 신천지도 교회라 자기 스스로가 칭하기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것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집단 확산의 꼭 발상지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지면서 이 시대가 교회를 지목하고 주목하면서 예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이것은 참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요즘 백화점 안 나가죠? 마트 안 가죠? 관공서 안 갑니까? 저는 마스크 끼고 다 다니고 있어요. 물론 조심하면서 다닙니다. 공인이니까. 마트를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전한데 어디가 위험하죠? 계산대가 위험하더라고. 계산대 붙지 말라 그래도 따닥따닥 다 붙어서 계산을 하고 다 써 있어. 여러분 관공서에 제가 어제요 우체국에 택배 붙이러 갔습니다. 우체국에 택배 붙일 때 사람들 번호표 뽑고 어떻게 있을까요? 옆에 그냥 졸졸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가 알기로는 5만 5천 교회였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교회로 등록된 교회만 6만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몇 개 교회가 거기에 집단 확산의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 6만 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든 마트든 사실 거기도 다 위험한 장소인데 유독 교회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우리 성소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예배들을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주일 11시 예배 기껏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시간 외에는 어떤 모임도 교회에서 지금 하지 않은 채 시대적 부흥과 시대의 지역 주민들과 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배를 중단하기를 요청해요. 오늘도 입구에서 우리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죠? 지금 해야 될 때라 저희 교회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들어올 때 손 소독하고 이제 우리는 사실 신상 다 알고 있는데도 세상이 불안해하니까 신상까지 다 지금 적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옆에 지나가면서 지역 주민 한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교회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러고서는 막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이 정도로 협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다 내려놓은 것과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가 꼭 코로나19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어지고 치부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교회가 예불을 중단하지 않고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가 막혀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지금 성소교회가 이 예배 11시 예배 이곳에서 안 드린다고 헌금이 줄면 얼마나 줄겠어요? 온라인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지난주에 우리 성소교회가 최소의 인원, 전도대 인원만 모시고 함께 이거 마스크 다 끼고 마스크 사서 노인들, 지역 노인들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분들 지금 우리 전도대가 3명, 4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철저하게 이 방역 다 하고서는 곰국 챙겨서 포장 다 해서 마스크 사서 그분들 돌아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에 교회가 지역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이 시대를 감싸 안고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나는 이 시대적 소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알다시피 십계명의 사계명이 뭐죠? 그렇죠.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라는 주일 성수를 떡하니 명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소리를 들어주고 정부의 요청에 다 응할 수 있지만 이 본 예배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들을 들으면서조차도 이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뜸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만 예배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자거든요. 여러분, 십계명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에 뭐가 되는 거죠? 출발이자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시작이자 우리는 매주 예배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일 이전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 주일 성수를 위한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등지면서조차도 이 예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닐 때 여러분 회식하고 등산 갈 때 어느 날 갑니까? 토요일 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이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과 뭐 했어요? 등지었잖아요. 좋은 소리 들었어요? 아닙니다. 비난받기도 하고 유별 떤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계산하면 주일날 가게 하는 사람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 닫는 사람 짱구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장사 더 잘 되는데 세상의 논리대로 치면. 근데 우리 왜 닫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육보다 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몸 치장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이래도 사라지고 저래도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고 먹고 쓰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버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과감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과감하게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았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주일 예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이 시대 속에서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우리가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막 싸울 겁니까? 인터넷에 막 댓글 달면서 항변할 거예요? 아니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 소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어요. 나는 이 소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될 바가 있는 줄로 믿어요. 시대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중심들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가족들과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더 벌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지켜왔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주일 지키는 것을 헌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예배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6.25 때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 전쟁통에도. 지금 전쟁통입니까? 일제시대입니까? 목숨 걸어 주일 성수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교회들이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내려놓았어요. 물론 이 시대의 요구처럼 정말 여러 가지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교회가 협력하고 이처럼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다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요청하는 것처럼 주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건 뭐 할 수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러니까 다 내려놨잖아 우리. 그렇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명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6.25 전쟁통에도 일제시대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인식하고 지켜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도 지켜가는 일이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헌금 때문에 예배한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뭘 돌아봐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뭘 돌아봐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된 예배자의 모습을 제대로 드렸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 가족 한 분이요 성소에 처음 오셔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3년 지난 뒤에 제가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제 이분을 집사로 세워야 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하다가 난 집사로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집사가 부담스럽죠. 아이고 성소교회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참 은혜는 은혜다 그죠? 집사가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한 거지. 사실 우리에게 맡김은 부담이지만 잘 감당하면 축복입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부터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하루는 와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 계모임이 있었는데 그 길을 못 갔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못 간다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내한테 막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나도 집사인데 뭘 그렇게 유난 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닦아 세우더래. 나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속에 그분은 집사, 그분은 뭐요? 잡사요. 집사 아니요 그 사람. 잡사요 잡사.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저 사람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집사인 것 뻔히 아는데 그는 주일날 어디 갔어요? 산으로 들러 간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시대 사람들이 산에 갈 때는 예배 안 드리다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 왜 지금 꼭 예배 드려야 하냐, 이 소리를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원해요. 너희 예배 지금 제대로 드렸냐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삼신앙인답게 믿음을 가졌냐, 그 소리로 우리는 되돌려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다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제발 드리지 않도록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왜? 그들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습관적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형식적 예배만 범람했던 그 시대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 좀 안 드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말라기 1장 10절이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예배 못 드리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문 닫으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그 말라기 시대에 변질되어 버린 형식적 가인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되바뀐 소리로 들려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였습니까? 예배할 때 얼마나 구별되이 이 거룩한 단 위에 서셨고 여러분들의 이 전에 발을 들이웠습니까? 너희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다 묻히고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형식적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끊쳐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긴 거룩한 단이고 거룩한 전이어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인 욕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이 자리에 서야만 했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상시해버렸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소리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아벨의 예배자로 서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들어올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사람이 아닌, 예배 안 드리면 네 인생 망한다더라, 네 어떻게 아픈다더라, 그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내 생명의 구원자, 내 삶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주관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겸손되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진정한 아벨의 예배가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진다면, 일시적으로 닫았으면 좋겠다 해서 세상이 문을 닫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는 기회요, 아름다운 예배당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적 소리 속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되 고난 없는 승리의 십자가만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눌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역시 예수는 구원자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의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구세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지어주므로 너희의 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스승이요? 당신에게 십자가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막으려 하느냐?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뒤에 놀라운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문맥 가운데 앞서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우선 질문한 게 그게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우리의 육신은 죽어 영은 살아 새 몸을 입을 그 새 나라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리가 예수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무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명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을 때 그 뒤에 주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이거예요.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할 그때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의 두려움을 얼싸안고 그들의 고통을 안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한 거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승리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이 말한 구세주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은 뭐 하다가 지금 왜 예배드린다고 난리냐? 왜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양산 땅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을 부여잡고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었다면, 그들에게 웃음소리 넘쳐나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줬다면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이 고통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 옆에 누가 지나가냐?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누구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가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전을 돌아보는지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지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그거 해야 간다고 죽는 사람을 내버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지나갔냐? 이 사람이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이 위기에 있으며 건져줬으면 하는 그때에 다행스럽게도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요.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선택된 사람. 여러분들, 믿는 자가 지나갔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하러 가요. 성전 청소하러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저반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고. 잘 회복하세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신음하면서 죽어가는데 이제 나는 끝난 건가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를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참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에게 참 이웃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론을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이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겠느냐.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예배 좀 하지 말라니까 왜 예배하는가,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이때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이들의 아픔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던 교회였던가. 난 아침에 그분이 지나가면서 그 말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성소교회가 8년 전에 여었다 개척했으면 적어도 성소교회가 그런 소리는 안 듣는다. 온 지 1년 만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 지역 속에서 하기 위해서 신음했게 올해도 사실은 계획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해서 이 지역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들을 부르려고 예산을 다 짜고 전단지도 다 만들어놨는데 코로나19가 이놈의 새끼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전단지 8,000장 다 버리게 생겨서 지금 다 찍어놨는데. 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딱 타이틀도 적어놓고. 상담 전문가, 어린이 치유 전문가들, 그 다음에 부부 클리닉 다 해주려고 전문가들 다 동원해놨더니 이게 다 무산됐어요. 이걸 우리가 8년 동안 이 지역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래잖아. 뭐하는 사람은, 복음 전할 자는 그렇게 따르는 거래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 새끼고 또 뭐요? 경제적인 거고 다 될 수 있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내 거를 포기해야 되잖아. 내 거를 포기하면 남을 돌아볼 수 있잖아.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오늘 성소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지역 속에서 그들의 신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치 않고 돌봐주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사마리아인이 자기 것을 포기해가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랬잖아요. 정부 돈 받아갖고 해준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쓰러지는데 돈 좀 없어, 그 사람 걸 뺏어다가 이 사람을 돌아본 게 아니야. 궁핍한 중에도 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 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이런 십자가 짐이 없었기에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끼리 좋은 교회 제발 문 좀 닫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소리 가운데 격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이 시대적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참 지난주에 나는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교회 로고를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7년을 실험했는데도 로고가 없어. 남의 거 카피해가면서 만들고 싶지 않았어. 만들려고 하면 얼마인지 못 만들겠어. 남의 거 요래도 만들고 조래도 만들고 하면 되지. 이쁜 거 나올 수 있잖아.
7년을 고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로고가 다 그려지더라고. 새벽 2시에 잠도 안 자고 눈을 말똥말똥 머리에서 이리 그렸다 지웠다 그랬다. 근데 그게 보면 우리 성수가 성소 처치잖아요. SSC입니다. S 이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회과 보도 할 때 지도 어떻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잖아. 한반도. 그렇잖아. 이 SS잖아. 한반도요. 근데 이렇게 딱 똑바로 요려놓으면 이게 길처럼 보여. 이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십자가가 딱 그려진 것이 뭐예요? 한반도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뜻이야. 그게 완성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흥분을 하고 좋았는지. 마지막 마무리 들어가서 대봉투에는 이미 찍어냈습니다. SSC 처치 십자가. 성소교회는 이 시대의 지탄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참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지지 않고 승리의 십자가만 외쳤던 그 어떤 무리들과 구별되이 우리 스스로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시대에 이 지역 속에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신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신음과 고통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복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 모범으로서의 교회가 성소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시대 속에 이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뭐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서 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지는 기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 양산 땅에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는 교회가 성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시대 속에 주어진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많은 태풍과 많은 해일과 많은 지진을 보내어 주어도 인생들은 어리석어 이것이 지구의 과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 모든 국한되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세상에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고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경고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 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탄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인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양산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소리 가득하게 만드는, 치유와 회복을 인도하는 그런 성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소를 복되게 하시고 이 성소에 성소다운 교회로서의 책임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났을 때 그들에게 간건과 재물의 복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하심으로 이 성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더욱 크게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2020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마쳤을 때는, 이 해를 마쳤을 때에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역시 이루어졌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옵시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느끼고 보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